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내가 함께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의 귀에 들려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되고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와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친히 일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이 역사 가운데서 성경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절기, 나의 절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때에 이때 추정해 보면 기원전 520여 년 전 경쯤 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총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학개 선지자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마지막까지 4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귀환하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대하 마지막 36장과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명령 가운데서 조서를 받은 가운데서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그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어느 사람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글자 딱 바꿔가지고 거짓 선동을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고레스 왕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사실 일찍 죽었거든요. 그 바로 이어서 고레스의 이 아들이었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캔비아스였습니다. 이 캔비아스라는 사람이 한 3년 만에 이들이 도착해서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단한 다음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1년, 2년, 3년, 15년이 흘러가는 동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명을 잊어버린 가운데서 그 피폐한 가운데서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땅을 가꾸고 터전을 가꾸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자신들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그와 같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고 따뜻하게 살고 무언가 파종을 하고 소산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오히려 소산은 없고 열매는 없고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포로기에서 귀환한 지 18해가 되었을 때에 바로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2년째 되던 해였는데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총독으로 왔던 1차 귀환할 때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앞장서 데리고 왔던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당시에 감당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멈추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70년 아니 벌써 90여 년이 다가는 시점이었죠. 한 세기 전에 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한 세기 만에 지금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독려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는 크게 네 부분의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두 번째로는 재건한 이 성전이 비록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든 성전의 역사를 마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최후로 말미암아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대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이 학개서를 대하면서 이 말씀을 성전 건축,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한정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의 마지막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특성상 이 먼저 나오는 학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뛰어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큰 일을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언으로 지금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개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학개서 1장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15년 동안 멈추어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다시 일어나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한 책망하시는 말씀도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먹고 살 것들만 위해서 바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들만을 위해서 하였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다시 재건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피차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서는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빠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평안함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기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그들의 집은 빨리 지었지만 여호와의 전은 여전히 황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을까 하기냐. 내 집은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따뜻한 그 방에서 자신들의 몸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데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데는 느렸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여전히 황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집은 황폐하였다. 내 집은 황폐하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너희는 그 벽을 쌓고 집을 잘 지어서 너희만 평안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빨랐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고 복을 받고 살았을까요? 평안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무엇인가 소출을 보려고 해도 소산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항상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집을 짓기는 빠르지만 여호와의 전을 황폐하게 놔둔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배만 부리고 자기의 등 따신 것만 생각한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떳떳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히려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돼. 오히려 재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출도 있지 않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잘 먹고 평안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2번씩이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돌아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학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전 공사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학개라는 선지자 사실 찾아보면 유력한 가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나의 절기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이 많아서 아마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온 지도자들이 이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 회중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여호와의 전 공사하는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지금 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었던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가 BC 520년경이라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이 있는데, 그 일을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약 20여 년 전에 18해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포로자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금 이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 건축 자체가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해서 멋진 건물 지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건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처음 역사적인 작업이었던 것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은 성전 건축 자체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정 되시고 진정한 장막 되시고 진정한 참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사람들을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학개서의 두 번째 말씀 2장에 가서 두 번째 임한 말씀 가운데 보다 상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것이고 이전 성전보다 나중 지어진 이 연약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하실 때에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그 멈추었던 일을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고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가 하도록 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추어졌던 이 일들 이제 내가 함께하니 너희가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끝을 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힘을 내어서 이 일을,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을 같이 단순히 명령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함께 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친히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에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였던 일들 이제 새롭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격려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538년에 시작하였다가 3년 뒤에 멈췄다가 520년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깨닫게 하실까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다들 리모델링에 관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1층뿐만 아니라 2층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2층에 올라와서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탈바꿈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물론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재정들도 충만하게 다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공사비가 넘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것을 주셔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자체, 리모델링 자체를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감동시키면서 또한 그와 같이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면서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걱정 없이 부정적인 생각 없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눔이 없이, 우리의 생각에 분열이 없이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마침내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리모델링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많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할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데 빨랐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다고요?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궁핍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살면서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스고 편안한 곳에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재앙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는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내 등 따숩고 배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렀을 때는 그 일을 먼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짧지 않은 부교육자 생활했고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남들 다 가는 좋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이 길을 왜 왔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돈 벌면서 살 수 있는데 편안하게 사는데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전 목이 칼에 들어와도 신학은 못하겠고 목사는 못하겠어요. 저 맨날 그랬거든요. 3살 때부터 24살 먹을 때까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맘먹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던 집, 땅, 부모님 땅 하나님이 한꺼번에 훅 불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고요. 너 이래도 안 할래? 그래서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제 감사할 제목들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명이 우선이지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교회 생활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 받고 자기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문답,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아마 장로님 되시고 또 목사님 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고 선서하고 직분을 받았거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그 앞에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침내 다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행동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 소굴소굴 하는 것, 사람은 못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학개서 후반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간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제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상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오직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